사랑의 고백은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의 정체성이 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냥 우리의 삶 자체의 근본적인 원리가 사랑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입술에 담아야 하는 말도 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말들 없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워지는지. 여러분, 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수용소에서 일본군 포로로 잡혀있던 서양 병사들의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교도소에는 수용소에는, 포로 수용소에는 너무나 잔인한 법칙들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군은 일부러 음식을 충분히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먹을 것을 두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일부러 그걸 의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넉넉하면 서로 간에 마음이 넉넉해져서 서로를 위해주고, 그리고 서로 뜻이 맞으면 이리저리 도모해 보다가 탈출 계획도 세워볼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마음이 맞으면, 그죠? 일본 군들한테 반항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모로 이제 머리를 생각을 해본 결과 이 포로들에게 충분한 먹을 것을 주면 안 되겠다. 경쟁을 시키자. 작은 먹을 것을 가지고 경쟁을 시키다 보면 이 사람들이, 포로들이 자기 가진 모든 힘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겠습니까? 그 얼마 되지 않는 식량을 어떻게든 확보하느라고 때로는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 혼자면 살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일본군들이, 이 교도관들이 제공해주는 요만한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본군들이 제시하는 틀은 뭡니까? 한 사람씩 죽는 구조입니다. 그 먹을 것을 통한 다툼, 그리고 다리를 건설하고 하는 이 중노동에서 버티지를 못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쓰러져 가는 것이, 그게 일본군들이 포로들에게 준 그 틀인데, 그 틀 안에서 나는 죽지 않으려고, 나는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중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동료 중에 쓰러져 있는 동료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의 동료가 쓰러져 죽는다고 해도 내 몫에 할당된 식량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군들은 의도적으로 식량을 적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씩 쓰러져 갈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돌보지 않고 저 한쪽에 있는 움막에다가 그 부상을 당하거나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신음하다가 시체가 돼서 나오고, 정말 너무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일본군들이 먹다 버린 음식물 찌꺼기에 달려들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 한 병사가 자기의 쓰러진 동료에게 먹을 것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도 자기 한 사람 중노동하면서 그거 먹기도 부족한데 자기가 먹을 것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나눠줘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어가면 죽어서만 나오는 그 움막에 옮겨졌는데, 이 동료가 계속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병에 걸렸었는데 나아서 살아난 거예요. 이 수용소 안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먹을 것을 나눠주던 이 병사가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수용소를 지배하던 그 법칙과 다스림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기의 형제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가면서, 병자로 쓰러진 사람은 일단 노역에서는 제외되겠죠. 쉬면서 계속 동료가 주는 먹을 것을 충분히 먹고 회복됐는데, 자기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힘에 지나도록 일하다가 쓰러져 탈진해서 죽게 된 겁니다. 회복할 여지도 없이. 그런데 이것이 모든 수용소 안에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쓰러졌을 때 누군가 나를 돌아봐 준다면 나도 다시 일어서겠구나. 마찬가지로 내가 쓰러져 있는 이 한 사람을 돌보기 시작할 때 이 한 사람도 살아나겠구나. 누군가 순번이 체력적으로 연약하고 어떻든 누군가는 차례차례 쓰러질 텐데 살릴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수용소의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크리스찬이 이 수용소 안에 경쟁과 나라도 살아야지 하는 이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공동체를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로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병자들이 더 이상 움막에 가서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자기 것을 조금씩 나눠서 병자에게 넉넉히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서고 이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용소 안에 서로를 위해주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서로 이 치열하게 서로 치고받고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데 기울였던 그 모든 힘을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도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향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편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편에 어떤 사람들은 원래 수용소에 갇히기 전에 원래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뭔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술로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진 공동체가 아니었는데 자기가 가진 기술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살게 될까? 결국 그 수용소 안에는 작은 대학까지 생겼답니다. 그래서 일본군 포로들이 일본군 그 간수들이 전혀 의도한 것과 기대한 것과 달리 이곳에는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작은 수용소 안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어났던 그 일이 바로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단어를 우리는 항상 써야 합니다. 그 단어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설명해주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땅은 그 수용소 안의 처처럼 의심과 불신과 언제 내가 쓰러질지 몰라, 버려질지 몰라, 저 움막으로 끌려갈지 몰라 하는 그 두려움과 버려진 자들의 그 분노와 원망과 그 불안함과 이것 대신에 서로를 향한 신뢰가, 아니 서로를 향한 신뢰 그 이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성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계속 나오듯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갑자기 난데없이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자고 손을 청하면 이거 손을 내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나 싸우는 중이었는데, 혹은 나 이 사람한테 별로 안 편한데,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힘겨워집니다. 두려움과 혹은 내가 더 정당하다고, 내가 더 옳다고, 내 의견이 더 좋고,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존중받아야 된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경쟁심 대신에 사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그 포로된 상태에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그 이야기에서 어떻습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면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질까요? 포로 수용소에서 나와도 여전히 포로 수용소나 마찬가지 원리로 경쟁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삶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야 한다면 그들은 몸은 수용소에서 벗어났을지언정 마음은 영원히 수용소에 갇힌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실제 퇴역 군인들 중에 그 모든 전쟁의 그 참혹함에 전역한 이후에도,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갇혀서 여전히 포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내가 나 혼자 살자고, 내 입을 채우고 내 배만 채우자고 사는 것이 유일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진정 그 안에 있었지만 포로 수용소에서 해방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부족함이 많고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얽매여 있고 죽음에 쫓기고, 사실 우리의 욕심도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애 동안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욕심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포로 수용소 같은 이곳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곳에 살지만 이곳의 원리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남들은 나를 포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전혀 포로답지 않게 사는 해방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포로됐던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던 그 해방자,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로마 제국을 멸망시킴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영혼을 건지시되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체성,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게 만드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되고 상징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지만 세례 요한은 충격적이게도 세례를 다시 줬죠. 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너의 삶을 보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네가 너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느냐? 네가 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느냐? 너의 마음을 보고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라고 말하면서 세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육신과 혈통과 행위가 아닌 그 내면의 새로움이 하나님 앞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 새로 태어남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어도 낮은 자들에게 잘난 척할 수 없죠. 저 높은 곳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다가 자랑하고 어디다가 뻐기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우리의 죄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의 메시아시라고 고백할 때는 이런 모든 믿음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린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의 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맨 처음 만났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주 그냥 덩치가 좋은 친구였습니다. 제가 교양 독일어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이제 똑같이 어리버리해가지고 저는 수도권이긴 해도 부천에서 갔고, 또 저 경상도 어디께인가 아무튼 온 친구였어요. 둘 다 어리버리하게 첫 수업 딱 들어가서 서로 만나가지고 그냥 둘이 서로 눈이 딱 마주쳤는데 반가웠던 거죠. 이렇게 어리버리한 두 사람이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그 친구랑 한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다녔는데 그 친구가 해동검도 동아리에 있었어요. 해동검도 동아리에서 저도 그냥 야 뭐 한다고 와서 구경하라 그래서 체육관에서 관객석에 딱 앉아서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좀 폼 나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선배 중에 하나가 카리스마가 있는 선배가 야 내려와봐.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너 이 칼 잡아봐. 그래서 그 목검을 몇 번 휘둘러 보고 야 너 이거 되나 한번 해봐 하면서 시켰던 게 뭐냐면, 그 해동검도의 수련 자세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투명 의자처럼, 그죠? 의자가 없는데 그냥 앉아서 딱 앉으래요. 딱 앉더니 어떻게 하냐면 목검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너 떨어지면 알아서 해. 그러는데 긴장을 하고 이걸 안 떨어뜨리려고, 그 뭐라고 떨어뜨려도 되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꽤 잘했던 거예요, 선배 생각에. 그래서 야 너 잘하는데 들어와. 그래서 한 학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해동검도의 그 수련 자세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뻘뻘 힘을 들이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3분 지나고 5분 지나면 아주 그냥 땀이 비오듯 쏟아져요. 자, 그런데 의자를 옆에 딱 갖다 놓고 그 위에 딱 앉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듭니까? 뭐 5분이 너무 힘들고 막 시간이 안 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그 원리처럼 우린 이전까지는 의자가 없는데 앉아있는 척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답게 살아보려니까 정말 기진맥진한 거예요. 하루를 더 사는 게 너무 힘들고요, 순간을 버티는 게 버거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순간, 여러분 의자가 있어도 정말 불안해 보이는 의자가 있거든요. 그럼 앉습니까? 안 앉죠. 근데 이 의자가 정말 안전하다고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뭐하러 서 있습니까? 거기 딱 앉아야죠. 앉는 순간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직하지 않다면 그 주변을 서성이겠죠. 하지만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의 위에, 그 의자 위에 걸터 앉듯이 그에게 온 힘을 탁 풀고 앉아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죠.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했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억지로 살아내려고, 억지로 사는 척하려고, 억지로 인정받아 보려고, 억지로 조금 더 높아져 보려고,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해 무던히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의지하여 사는 인생, 공급받아 사는 인생, 믿음의 원리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원리로 사는 인생들에게는 그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는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은 그분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는 그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면 그냥 필요만 한 겁니까? 신뢰하는 것이죠. 또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사랑해서 사라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에게서 난 자를 또한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질서에 순복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녀들이 훈련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훈련입니다. 오늘도 저희 집에 있는 그 꼬맹이들이 얼마나 또 울면서 또 땡깡도 부려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제공하는 그 질서를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확인하며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질서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생을 경쟁하고 나 혼자 살아내려고 애쓰고 이런 삶이 아니라 넉넉히 주어도 되는 삶으로, 넉넉히 나눠 주어도 나도 사라지는 그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입니까?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먹고 배불렀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싸운 도시락이 너무나 배부를 만한 도시락은 아니었을 텐데 자기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그것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축복하셔서 5천을 먹이신, 우리 청년들이 직업소명 컨퍼런스 이런 데 갔다 와가지고요,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하셨다고,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5천 명을 먹여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5천 명분을 혼자 처먹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 먹을 거 혼자 처먹는 인생들이 많은 이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나라의 원리와 법칙은, 그 놀라운 원리는 이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리는 마음껏 나누어도 나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래서 나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먹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넉넉하게 나누며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복하는 사람은 이 형제 사랑의 질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우리가 바깥에서 끊임없이 그 보는 원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참 참혹합니다. 이것이 정말 어떤 것인가? 얼마 전에도 그 손봉호 교수님이 쓴 컬럼을 읽으면서 맞아. 다른 곳에서는 정직과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정직한 질서들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찾아보기 힘든, 오히려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가 다른 여타 종교보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여론조사가 나타날 정도로 그런 모습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의 질서가 들어와서 그 누룩이 점점 불어나서 오히려 세상보다 더 더러워진, 더 타락해버린 그런 듯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엄청난 대가를 물으시잖아요. 진짜가 아닌 것을, 자신의 것을 부풀리는 그 모습을 향해서 성령께서 곧바로 심판하심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리고성을 정벌할 때 아간 한 사람을 벌하심으로 아간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데 세상에 그 거래하는 것, 내가 이 유익을 줬으니 너도 내게 유익을 다오, 그리고 경쟁하는 것, 내가 너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너를 이겨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난 너보다 잘나야 하겠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낮아져 발을 씻기는 질서입니다. 성교학자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교회의 질서는 삼각형의 질서가 아니라고요. 삼각형의 질서는 뭡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 소수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질서입니다. 근데 교회가 여전히 세상을 닮아 있고 복음의 그 진리를 충분히 경험하고 있지 못할 때에는 이 삼각형의 질서가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고 리더가 한 말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거 어쩌지 이렇게 쩔쩔매는 구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질서는 정반대라고요. 역삼각형의 질서입니다. 점점 성숙할수록 낮아지고 낮아집니다. 예수를 닮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신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낮아지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 말하기를 힘든 일이 아니라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사과나무는 사과 맺는 것이 당연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질서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으면 이 일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투명 의자 얘기 기억하십시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척 하는 건 의자가 없는데 앉아있는 척 하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뻘뻘 땀이 나기 마련입니다. 너무 버거운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도대체 이것도 참아줘야 돼? 내가 오죽했는데 넌 정말 대단하다. 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구나. 서로에게 막 이렇게 말하기 쉽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다가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죽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자 위에 털썩 앉습니다. 앉아있는 게 땀납니까? 아니요. 앉아있으니 휴식이 되고 안식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러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지금 그걸 누리고 계시길 바라는데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막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미워 보이던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그 순간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힘드셨습니까? 아니요. 힘들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십자가 앞에 오늘도 죽어진다면 우리에게 그 사랑이 당연한 것입니다. 힘겨운 일이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있는 인생들에게 사랑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 안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새로운 삶의 원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진다면 우리는 힘겨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이 형제를 통해, 이 자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때로는 어떤 새 신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그 따사로움이 느껴졌다고, 그 행복이 내 마음속에 젖어들기 시작했다고, 나도 이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 함께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물줄기를 터뜨리실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사랑이 풍성해질 때 얼마나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과도 같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신의 공동체가 수용소를 닮을 것인지 천국을 닮을 것인지.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는 척하는 하나님 그 힘겨운 율법적인 노력들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죽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주님이시라고,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찾아오셔서 이제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이제도 나의 죄와 사망의 짐을 짊어져 주신다고, 이제도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게 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순간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지금 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힘으로는 하나님 그저 앉아있는 척, 하나님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기 위해서 몸부림 치고 힘겨워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이런 거짓된 모습들을 버리고 진짜 죽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오늘도 다시 죽어지게 해주십시오. 다시 죽어져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내가 오늘도 사는 것은 내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만큼 그 행복한 사랑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만큼 우리에게 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행복의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김이 손해가 아니고, 섬김이 낮아짐이 그저 열등감이 아니고, 하나님, 섬김이 성숙이며 섬김이 행복이며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비결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속의 원리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쟁의 원리, 두려움의 원리, 하나님, 내가 나를 먹여 살려야 하고 내가 어떻게든 높아져야 하는 그 원리, 그 포로 수용소의 원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하셔서 복음의 놀라운 자유함이, 그 새로움이 세상의 법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물줄기가, 새로운 사랑의 물줄기가 터져나와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을 풍성히 적실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 안에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세상의 만족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만족하며 예수로 만족하며 주님이 전부인 것으로 만족하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목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지금 아까 사랑합니다 얘기했던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해줘야 될 우리가 섬기는 교육부서면 교육부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구역 식구들,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
위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 주셔서 하나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저와 마음이 처음에는 안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의견들을 통해서, 그 모든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들을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함들을 용납해주고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 귀한 형제 자매들 내게 되주셔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도 더 품게 해주십시오. 더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더 마음으로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이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형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귀 기울이고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때를 섬기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를 교회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이 더 깊이 드러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교육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더욱 큰 사랑을,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척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죽고 내 안에 다시 사시면,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 수 있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는 것이 힘겨운 연극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의 샘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과 혀로만,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